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기침 소리가 좀 별로 안 들리네, 그죠? 저도 감기가 이제 거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침 소리가 별로 안 들립니다.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3,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봉사하시기 위해서 봉사의 어머니에서 또 여러분이 가셔서 지금 또 봉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아마 좋은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1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마음의 표대를 정하는 시간이 바로 동계 수련의 시간이잖아요. 끝나고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성도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들을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의 시간,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학교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내일부터 초등부 집회가 준비가 됩니다. 또 다음 주 이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전도 집회, 또 이어지는 대전도 집회, 1월 달에 이어지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확정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온 교회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복음의 열매로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합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의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병환 중에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그 병상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식지 않도록 더욱더 뜨거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있는 그곳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중함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서울 동대문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19년도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나가교회 또 그 외에 세계 많은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신 모든 가족분들에게 더욱더 보호의 손길로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이러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늘 함께 기도하며 또 후원하는 일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 상 3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 상 3장입니다. 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 3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 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제가 나머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원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됐습니다. 좀 긴 구절을 읽어드리고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2019년 첫 주일이죠. 지난 주일은 작년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 2019년을 각자 마음에 설계하고 한 해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표대 말씀도 정하고 또 마음에 서원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굳은 아마 각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로 말할 수 없는 큰 구원이죠. 무엇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처럼 쪼잔하고 나처럼 보잘것없고
나처럼 초라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 항상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를 딱 다집니다.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데 그것이 오래 가면 좋겠는데 참 오래 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또 수요일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또 다지고 또 일깨움 받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주일로서 어떤 말씀을 함께 배우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원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이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또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지?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난 안 되는가 보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좀 뭐라 그럴까요? 힘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보이면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든지 싸우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할 건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그냥 가는 대로 사는 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목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상 3장 내용은 이제 1장, 2장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다윗 왕이 죽습니다. 죽고 마지막 유언을 하죠. 유언 내용을 다 솔로몬은 이룹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루고 그리고 나라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그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하나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가죠. 이 기브온이 무엇이 있느냐? 기브온은 넓은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도 기브온에 있거든요. 이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역대하 1장 하나 보십시오. 역대하 1장 65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영광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 산당 그러니까 무슨 무당구다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나를 위해 집을 지으라고 식양을 내려줍니다. 모세는 자기가 본 그대로 집을 지었죠. 바로 그것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라고 명명했죠. 그런 이제 회막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살렐의 지어 놋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기본이 어떤 곳인지가 아시겠죠. 그리고 일천 번제 제사를 1000번 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짐승을 1000마리를 잡은 겁니다.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0일로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1000일이면 360월 3년쯤 되잖아요.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 희생, 짐승 1000마리를 잡아서 그 놋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5장에 보면요, 역대하 5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친 이후에 6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한두 마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7장에 보면요, 7장 4절 5절 성전이 건축이 끝난 다음에 낙성식을 합니다. 그때 4절에 보면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때는 소가 1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천번제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했냐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딱 드린 이후에 그날 밤 꿈이죠.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꼬? 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말하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저는 이 종은 어린 아이입니다. 아버지처럼 지혜도 부족하고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다 주었습니다. 물론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은 옵션으로 주었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옵션으로 두었고, 나머지 부와 영광은 그냥 덤으로 주신 거예요. 왜죠?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 내용이 주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구하는 기도가 합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가 하면요, 다시 이 본문에 보면 열왕기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4장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서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은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33절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설조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지혜는요, 거의
백과사전급 된다 그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새가 어떤 종류인지, 이 짐승이 무슨 종류인지, 바다 물고기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또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긴 시간을 걸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냐 물어봤을 때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 근데 만일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만일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 남기련,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마음의 갈등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중동 지방에 어떤 설화집이 있죠. 그 천일야화라는 설화집이 있습니다. 그게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잖아요. 그 속에 보면 알라딘과 요술램프 아시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라딘 요술램프를 비비면 그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나와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들어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대해 많은 패러디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세 사람이 배를 타다가 배가 난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인도로 이제 갔대요. 무인도에 가서 이제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어떤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를 닦아 보니까 갑자기 펑 하고 무엇이 나왔대요. 한 사람은 깜짝 놀라서 기절해 버린 겁니다. 두 사람은 기절하지 않고 보니까 큰 거인이 나온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 말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기절해 있고 그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알았다. 당장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집에 갔어요. 한 사람은 총각이거든요. 집에 가봤자 별 수 없으니까 나는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적시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직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거인이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요. 보니까 두 친구들이 없잖아요. 얘들 어디 가서요? 빨리 좀 있으면 좋겠네. 바로 불러왔대요. 참 허무하죠, 그죠? 이렇게 세상의 소원은 허무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왕이 되고 집에 가도 다시 불러오세요. 다시 불러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소원은 허무하지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물러지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제게 만일 구하라면 저는 세 가지를 구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울 동대문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이 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먼저 구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직 저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잃어진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눈을 크게 좀 띄워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요. 주님 만날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알아서 주시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그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간절한 꼭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산 가족들은 자나깨나 고향을 돌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휴전선 가까운 데다가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명절이 되면 북녘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분들은 자나깨나 소원이 고향 땅에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식민지 생활할 때 그때 소원이 독립이었잖아요. 독립. 또 전 학교 다닐 때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지금은 그런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부르게 만들었어요. 방공 수업도 시키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우리 소원은 통일이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과연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갑자기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잘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오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들어줄게 물어보는데 우물쭈물 하다가요. 글쎄 뭐더라 하다가 주님 가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항상 딱 물어봤을 때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 소망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탁 찌르면 탁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이 잘 되기를 자나깨나 소원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자녀가 잘 되기를 자나깨나 소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원들은 주님 오시면 다 끝나버릴 소원들이잖아요.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을 전도하겠다는 것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원이라 할 수 있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받은 은혜를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희 그런 건강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나깨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나깨나 어떤 사업이나 자식 문제가 아니라 자나깨나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맡은 교회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나깨나 그 일을 연구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러잖아요. 특송할 때 그럽니다. 특송을 딱 날짜가 잡히면요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자다가도 그걸 듣고 깨면 그걸 듣고 길을 가면서도 그 음악을 듣고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오직 음악을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 또 특송하기 위해서 찬양대원들은 정말 자나깨나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나깨나 열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고시원 학원에서요 정말 자나깨나 공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내 마음속에 진짜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누가 물어봐도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소원이 내게 있는지. 가족을 전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어리 간증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자녀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심정처럼요, 또 병약한 자녀가 병원에 있을 때 자녀가 빨리 병에서 쾌차하도록 빨리 일어나도록 간절히 원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간절한,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는지,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죠? 솔로몬은 적시로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제게 맡기신 이 일을 제가 잘 감당하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 주님 마음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내 소원이 주님 마음에 맞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희가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내 생각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엇을 구한다면 주님은 그것은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 되거든요. 다시 여기 본문 열왕기상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죠.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응답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 있죠.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한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 땅에 죄악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이 났잖아요. 롯이 살고 있는데, 여호와여, 저 소돔 성 중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성에 의인 50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의인 50을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부탁하죠. 그럼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50명 가운데 5명이 부족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45명이죠. 그래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30명이면요. 점점 내려가죠. 20명 있으면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10명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을 인해서 그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마음에 안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이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2딸도 있습니다. 정혼한 사위들도 있어요. 벌써 합쳐도 벌써 6명이잖아요. 롯의 부부, 2딸, 약혼한 사위 6명,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의인 10명은 되겠지. 아브라함은 안심을 한 겁니다. 이제 안심을 하고 이 정도야 있겠지. 그리고 기도를 멈추었잖아요. 근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사이 2사람은 롯이 알려줍니다. 빨리 성에서 나가야 되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네. 근데 롯의 2 사이들은요, 뭐라 말합니까? 그 롯의 말을요, 농담으로 생각하였더라. 그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장인, 예비 장인이죠. 예비 장인의 그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다. 그 말씀을 보면 롯이 소돔성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비춰볼 수 있을 겁니다. 평소의 삶이 어쨌기에 그런 중요한 말을, 심판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을까요? 롯의 아내
이끌려 나오다가 천사에게 이끌려 나왔어요. 자기 발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끌려 나오다가 뒤돌아봤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온 것은 롯과 두 딸만 나왔잖아요. 근데 두 딸도 소돔성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우리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자손을 이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기다리면 될 텐데 그냥 성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첫 딸이,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고 또 그 다음날 둘째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 동침하고 또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모압과 암몬. 이 두 아들은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사람이 대적한 민족이 됐어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 롯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듭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간구하는 거 보세요. 마음이 안심이 될 때까지. 자,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마음에 내가 안심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지, 물론 그분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 그렇게 전도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마음이 안심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소경거지 바디메오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눈이 안 보이는 거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어서요, 그때 얼마나 그 고함을 질렀습니까?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생각해 주십시오. 주위 사람들이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 근데 그런 말도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살기 위해서, 눈 뜨기 위해서요 그렇게 외쳤잖아요. 결국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책망을 해도 자기 눈 뜨고 싶어요. 간절히 구하는 거 보십시오. 결국 눈을 뜨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수로보네게 여인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기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정말 모진 소리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줌이 합당하지 않다.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수로보네게 여인은요, 그런 수욕을 받으면서도 저 개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 밑에 엎드려져 있으면 부스러기 얻어먹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딸이 적시로 낳았잖아요. 사람들의 수모를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딸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일심,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간절함과 열정이 그 딸을 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런 여인의 모습, 회당장 야이로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응답을 받았을까,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자,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구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요, 시편 27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7장 4절입니다. 27장 4절 8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죠. 곧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우리는 교회, 진짜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 그렇죠, 이 건물이야 별로 이렇게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당은 나름대로 깔끔하잖아요. 뭐 건물을 말하겠습니까? 이 교회당 안에 진짜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피가 발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 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배우는 가운데 알아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배워가잖아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주일만 와서 말씀 배우고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나로 생전에 여호와 집에 거해서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몸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도 하고 조 모임도 하고 또 수요일도 말씀을 또 계속 배웁니다. 특히 수요 말씀은 이렇게 서울중앙교회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쭉 목사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때로는 시리즈로 말씀을 배우기도 하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충분히 배웁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 주일, 우리 주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수요일을 보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십니다. 수요일에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은 오전에 와서 말씀을 배우십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오후 저녁 시간인데 참석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구역 모임도 못 오신 분이 계셔요. 그저께 목요일 날 1교구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셔요. 정말 내가 다윗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앙망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주님 기도 내용도 주님 마음에 맞아야지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주님한테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데요?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은 길을 걸어간 게 동행이잖아요. 에녹은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잖아요. 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는 구원받고 얼마나 됐습니까? 300년 아직 한 분도 안 계시죠? 100년도 계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30년 되신 분들은 계시죠. 물론 감사합니다. 근데 에녹은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동행이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게 동행입니다. 근데 좋은 길만 있겠어요? 고난의 길도 분명히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산책하는 길도 되겠지만
때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할 때 부부가 서로 주례 앞에 섭니다. 신랑 누구누구, 신부 누구누구를 정말 사랑합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잖아요. 예, 대답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게 동행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게 동행이에요.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함께 지고 가는 게 동행이잖아요. 교제라는 말도 물론 우리 충분히 말씀을 배웁니다. 교제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게 교제입니다. 그냥 축구 교제, 공 차는 게 교제가 아니죠. 바울 사도가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교제, 참여, 함께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괴로움도, 고난도, 기쁨도, 즐거움도. 주님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불러 모으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한 교회로 만들어 주었어요. 또 기분 나쁘면 툭 하면 딴 교회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교제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형제끼리 싸웠다고 집을 가출하면 됩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가출하면 됩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맞춰야죠. 교제는, 동행은 우리가 아모스 3장 4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엮지 않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두 사람 마음이 맞아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삼위일관 주님과 동행할 때 뭐 하나님이 에녹에게 마음을 맞추셨겠습니까? 아니죠. 에녹이 하나님께 말씀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길을 맞춘 거예요. 생각을 맞추고 길을 함께 맞추어서 함께 걸어갔던 것이지 하나님의 에녹을 따라서 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가 함께하는 게 교제고 동행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일생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쭉 고난당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길의 위협,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하루 종일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일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일은 내가 고사하고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눌리는 일이 있다. 항상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시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의 정말 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나깨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염려했어요. 형제와 자매를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죠. 자기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큰 눌림이 있다. 큰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 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 자기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로마서 9장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울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큰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속의 소원들은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맞추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기도 내용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항상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소원이 뭐가 소원이 되어야 되겠어요? 무엇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하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6절부터 8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강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고 불법 재판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날마다 가서 부탁하는 게 있죠. 마음에 간절한 원한이 있는데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날마다 귀찮겠다고 돼 있죠.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 돈만 갖다 주고 재판해달라고 그러네. 싫어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날마다 와서요 부탁하니까 재판관이 말합니다. 아이고 알았다 들어줄게. 왜 들어줍니까? 재판관이 옳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기 때문에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귀찮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되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두세 번 하고 또 포기하지는 않는지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면요 뭐 밤낮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꼭 풀어야 될 숙제가 돼야 돼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희 중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쯤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이 적다 그런 말씀이죠. 보기 힘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바빠집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져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간절히 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 간절한 원한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나기를 소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주님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형제와 자매를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냥 임원들만 봉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전도하는 일에 함께하고 주님을 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주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이 될 겁니다. 주님 거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 강도를 부러워한 사람을 제가 만났거든요. 참 그 강도 좋겠네요. 잘 아시죠?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 못이 박힐 때 양쪽에 강도가 함께 못이 박혔습니다. 둘 다 처음에 주님을 예수님 욕을 했죠. 네가 무슨 메시아냐?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느냐? 내려와라. 둘 다 비난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편 강도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마땅히 죽을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가운데 계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부러워하는가 하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도가 죽기 직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강도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세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이 내용 제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설명할 때 십자가 강도 구원 사건을 인용합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십자가 강도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야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크고 놀랐구나. 그 십자가 강도가 누구냐? 바로 나지 않느냐. 바로 성전에 기도했던 세리가 바로 내 모습이고 십자가 강도가 바로 내 모습이구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저 구원해 주셨네. 주의 은혜를 설명할 때 십자가 강도를 항상 인용하잖아요. 비록 십자가 강도는 천국에서 상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 강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강도만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건데 도리어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무관심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기에 어쩌면 복음을 내가 막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강도보다 나은 사람인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잖아요. 우리의 간증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제가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섬기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겠죠.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이렇게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소견들의 소원이 있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원이 되어야 될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보면 잘 안 깨달아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제만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걷기를 원하나이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원래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하기를 원하나이다. 벙어리가 소원이 간절한 그 소원이 되지 않겠어요? 비록 그 소원은 말로 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원래 벙어리였잖아요. 우리 입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입 떨어진 벙어리가요. 벙어리 살다가 주님한테 입이 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 이야기 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내 입을 열게 해주셨다. 그 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귀한 사실을요, 우리 말해야 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비겁하게요, 나 주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을요 입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예, 저에게 필리핀을 주십시오. 예, 저에게 코스타리카를 주십시오. 예, 저에게 볼리비아를 주십시오. 저에게 파라과이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르헨티나를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에게 한 나라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소원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원래는 꼭 제 가족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고요. 내 직장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또 맡기신 봉사를 맡으신 분이라면 하나님, 제가 맡겨주신 이 봉사를 성실히 충성되게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고요. 올해는 꼭 모든 교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올해 제가 정말 내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 내가 마음껏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진짜 좋은 소원이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마음껏 헌금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제가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제가 후원한 교회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제가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게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냥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건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내가 주저하지 않고 재지 않고 마음껏 헌금해 볼 수 있도록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없다고만 생각하고요, 없으니 헌금 못하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구해봐야죠. 간절한 소원이 돼야죠. 앞에 말씀해 드린 것 가운데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구해보세요. 올 한 해는요. 주님 분명히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강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좋은 큰 집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하나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지혜만이 아니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능히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 무엇을 구하면서 정말 들어주실까? 의심한다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같이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생사 화복을 다스리신 분이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엄청난 재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주님을 배척했을 때 철저히 형벌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때가 됐죠? 다시 다 불러 모으시는 거 보세요. 그리고 세계의 머리를 만드는 거 보십시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자녀란 사람들이,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만 자기를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첫 번째, 구원을 안 받았기에 불가능했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별로 없죠. 또 간절히 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1년, 2년, 3년 시간만 흘러갑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랍니까? 주일도 못 나오고 수요일도 못 나오고 구유모임도 못 나오고 헌금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랍니까?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주님과 먼저 화목하고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요한일서 3장 하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사도
사도 요한이 21절에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 말씀하죠. 그리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러니까 이게 좀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주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 마음에 책망할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많은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이란 계명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사랑은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주는 게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죠. 내 사랑을 주는 게 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날마다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고 형제와 자매에게 되돌려 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 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딱 사랑이 끼어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주님 관계가 이제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화목이 끼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먼저 화목할 때 기도 응답이 있죠. 그리고 여기 5장 14절에 보면요,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도 이제 그 조건이 달려 있죠.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의 화목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날마다 그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많이 읽든 적게 읽든 날마다 말씀을 또 깨닫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과 화목이 아직 안 이루어진 사람일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죠. 기도 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님과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뭐가 마음에 문제가 있겠죠. 형제와 자매 사이는 문제는 없습니까?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고 주님과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 사이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런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할 때 성도의 문제가 없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합심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주님과의도 관계도 안 좋고 식구들도 관계도 안 좋아요. 그런데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무슨 합심 기도가 되겠어요? 합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난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걸 깨나가야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 전라도 광주로 갈 때요, 저는 홍어를 못 먹었습니다. 아시죠? 홍어. 냄새 나는 음식이 있잖아요. 질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주로 발령이 났네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면 홍어 먹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선교 지역에 가면요, 그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귐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어를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먹어도 괜찮네, 냄새나지만 좋은 냄새네 라고 생각하고 홍어를 먹으니까 홍어가 맛있는 거 있죠. 가서 이틀 후인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홍어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먹어봤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젓갈 좀 못 먹었거든요. 좀 맛있게 먹었어요. 낙지 잘 못 먹었습니다. 생낙지, 산낙지죠.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해외 선교 나갈 때마다요, 같이 동행들에게 말합니다. 가급적 현지 음식 먹읍시다 그럽니다. 그래야 그분들과 함께 교제가 되죠. 음식을 준비해 따로 음식을 먹는다면 교제가 되겠어요. 중국 선교를 다닐 때마다요, 음식 안 싸가지 갔습니다. 우리 현지식이었어요. 어떤 분은 올 동안 한 주간 동안 밥 못 먹은 분도 계세요. 음식 먹지 못해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음식 안 싸가지 갔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뭔데요? 필요하다면 먹어야죠. 자, 선교 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내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배우잖아요. 떡이 하나요, 떡이 하나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되기 위해서 쌀이요. 우리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은 떡을, 외국은 빵을 하죠. 한국은 떡을 합니다. 떡 할 때 쌀이 곱게 부서져야 돼요. 반죽이 됩니다. 찔 때 떡이 되잖아요. 만일 가루가 쌀이요 부서지지 않으면 밥이죠. 떡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떡이 되기 위해서 서로 곱게 부서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 하나가 되죠. 그래 성도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한다면 하나 될 수 없을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 간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먼저 너 화목하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기도 응답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를 수월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점심 먹고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실 겁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기도 그리고 저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식사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식사 기도. 물론 이제 집에서 먹는 그런 기도 말고요. 직장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부끄러워서 기도 못한 분도 계시죠. 예전에 한 분은 말 들어보니까요. 서울 어디 교회 분이신데 직업이 경찰입니다. 구원은 받으셨어요. 근데 기도하기 그렇게 쑥스럽더랍니다.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먼저 숟가락을 탁 땅으로 떨어뜨린답니다. 그거 주우면서 하나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할 때마다 부끄럽더랍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성경 가방이 없을 때 책만 들고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끄러우니까 신문지를 둘둘둘 말아서 가져온 분이 계세요. 왜? 누구 보면 뭐라고 할까 봐서. 직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입니다. 이게 왜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여기 136장 하나 보십시오. 시편 136장 25절입니다. 시편 13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당당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우리 학예 수양회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 지금부터 학예 수양회를 가자고 건면하면 두 가지 이유가, 큰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가자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면 no, 안 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면 몇 달 남았잖아요. 벌써 7개월, 8개월이 남았어요. 알아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제 여운을 남긴다 그 말입니다. 왜?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싫거든요. 좋은 관계인데 당장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인데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말을 해놨잖아요. 내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거든요. 실제 집회 때마다 집회할 때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는 분은요, 그 한 주간은 정말 깨끗한 생활을 합니다. 왠지 아시죠? 혹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모시고 오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서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한 주간만큼 말도 곱게 쓰고 그리고 생활도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큰 돈 들여서 헌금해서 아름다운 수양관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정인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호텔 수준이던데요. 저는 아직 안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수준이면 될 겁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를 그냥 올여름을 지나가 버린다면요, 진짜 우리가 후회할지 모릅니다. 남들은 이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나는 왜 수양회를 그냥 지나갔을까? 진짜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면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그 전도함으로의 생활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지혜를 먼저 구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고 그 마음 주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내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간절한 원한이 무엇인지, 진짜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과 화목하고 형제자매 화목해서 합심기도하고 함께 합력하고 복음에 함께 수고하고, 그래서 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올 2019년도에 정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그런 기도, 솔로몬의 간절한 간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님 마음에 합한 또 맞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그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2019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나머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